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한 해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든 것들이 회복감을 얻어갈 수 있는 은혜로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저들을 양육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로 양육함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시종일관 우리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작도 끝도 좋아야 합니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륙과 착륙입니다. 아무리 이륙을 잘해도 착륙에 실패하면 그것은 성공적인 비행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륙을 잘한 만큼 목적지에 안전하게 착륙해야 성공적인 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아름다운 만큼 꿈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창세기 49장은 임종을 앞둔 야곱이 12명의 아들들을 축복하며 기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28절을 보면 야곱이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뜻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녀들이 그들이 살아온 모습에 따라서 각 사람이 마땅히 받을 만한 분량대로 축복한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지만 주어진 삶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끝을 아름답게 만들 수도 있고 화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22절에 요셉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뜨거운 사막 가운데 샘물은 그 말 그대로 오아시스입니다. 이런 샘물에 심기어진 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먹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뻗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기까지 그 삶의 과정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하면 우리는 꿈을 생각합니다. 그는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이 있다는 것은 미래를 향한 소망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아 넘겨집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모님에게도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자랑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요셉을 형들이 애굽에 팔아넘길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형들의 손에 문둥병이 걸리게 해서라도 요셉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삶은 산 넘고 산이었습니다. 가도 문제만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만 동침하면 인생을 바꾸어 주겠다는 여인의 유혹 앞에서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겠는가 하면서 요셉은 눈에 보이는 출세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요셉은 하나님께 뿌리를 더 깊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살아간 그의 형들과는 다르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의 분복도 달랐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이런 모습을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통해서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에 따라 그 나무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복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분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A라는 조건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B라는 조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분복대로 우리는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조건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왜 나에게 A라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고 B라는 조건이 주어졌는지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 인생은 결국 불평이 떠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가 바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23절 24절에 요셉을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끝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활을 쏘는 사냥꾼들이 요셉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생각으로 활을 당기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힘입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팔은 힘이 넘쳤고 그 힘이 넘친 팔로 당기게 되었을 때 그 화살은 더 강한 화살이 되고 더 힘 있는 화살이 되어졌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통은 고난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고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생수를 빨아마심으로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요셉이 결단코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은 끝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물이 침몰하지 못하고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이 사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끝자락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어떻게 살았고 왜 그 많은 재산을 탕진했는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거지가 되었지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의 마음이 다시 아버지를 향했다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가슴에 부둥켜 안으면서 더 좋은 신발, 더 좋은 가락지, 더 좋은 옷을 입혀주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10년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채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던 믿지 않던 간에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부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부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아간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미워하는 요셉에게만 마음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0년을 돌아볼 때에 제게 있어서 가장 연약하고 제 자신을 가장 나약하게 하고 제 자신을 가장 부끄럽게 한 모습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마음을 맞추지 못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내 입술로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은 마치 저 멀리 계시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처럼 내가 살아갈 때가 있었던 것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 결과로 내게 찾아온 것은, 제 자신에게 찾아온 것은 끊임없는 불평이 내 안에서 용솟음 치고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원망하기가 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자리 잡았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채널을 고정시킨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은 반드시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요셉을 향하여 야곱은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이 편안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전도하기도 쉽고 신앙생활도 재미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요셉을 곧바로 국무총리 자리로 그를 안내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셔서 왕으로 부르셨지만 곧바로 왕관을 다윗에게 씌워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꿈 하나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버지를 떠나야 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생명의 위협의 자리로 느껴지는 그런 광야에 같은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너는 이제 하나님으로만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존재임을 하나님은 일깨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열방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을 먼저 축복의 자리로, 형통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0년을 이제 보내면서 2011년을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 이제 2010년을 맞이할 때 내가 2010년을 떠나보내면서 이 무거운 짐들도 내게서 함께 떠나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전히 문제는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아픔도 내게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상처도 내게 남아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 이 상처, 이 아픔을 가슴에 짊어지고 2010년을 새롭게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짐과 같이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랑을 만난 배는 짐을 버려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통해 내가 이제까지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게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는가? 떠날 자리를 떠나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향해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다시 시작하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이 나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킨다면 그것은 반드시 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축복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2010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 얼마나 지난 한 해를 달려오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채널이 맞추어져 있는지 송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 삶을 찔러대는 가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이 문제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이 부족함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아니 내가 이루기를 원했지만 이루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채널을 고정시켜 갈 때에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게 이런 은혜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끝은 반드시 아름답게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이요, 시작과 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과정만 주어질 뿐입니다. 시작과 끝의 결정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의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남아있는 문제들, 우리가 2010년을 새롭게 시작할 때 새롭게 바라보고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로 다시 고정시켜 간다고 하면 다가오는 2011년은 우리에게 정말 복된 새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항상 요셉처럼 마음의 채널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그분이 주신 끝을 향해 달려갈 길을 달려가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시작도 끝도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